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두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웹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어.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은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어.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런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아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자들 하만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에게 죽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왜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반드시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다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도리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던 그날 아하스웨로 왕은 보고를 하나 받아요. 본문 11절과 12절에서처럼
얼마나 죽였는지, 또 어떤 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 즉 수산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 수산성 안에서만 이 정도인데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이것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본문 12절에서처럼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에게 혹시 또 다른 소원이 있느냐라고 넌지시 물어봐요. 이 장면을 보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무척이나 좋아하긴 좋아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줘도 또 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게 느껴지죠. 이처럼 에스더는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지만요, 에스더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자신이 받은 대로 해주기 마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스디는 분명 술자리 나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사람들 앞에서 무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알았던 에스더는 과연 아하수에로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는요, 분명 남편 아하수에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극진히 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스디에게서 받은 상처가 에스더를 통해서 회복되었던 거죠. 그러니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왕후로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모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태도, 왕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과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태도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척도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그것은 결국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는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지, 그러면서 또한 건전한 시민인지, 여러분 이 부분을요 함께 한번 이제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과 삶, 그 둘의 간극, 그 틈이 좁혀지고 그래서 결국 암과 삶의 간격이 없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말하자면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 에스더, 아하수에로가 이제 에스더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 본문 13절을 보면 내 일도 조서대로 시행하되 하만의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가만 보니까요, 지금 대적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로는 좀 잔인하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른 결단과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불까지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다시 불이 날 수 있어요. 작은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친일파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글쎄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 여러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악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태도가 악을 키웠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의인들을 비극으로 몰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은 흠도 점도 없는 완결 무결한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완전히 뿌리 뽑길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것이 설령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은 완벽하게 뿌리 뽑는 것이 마땅하겠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 단호하자라는 거죠.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위해서 나설 줄 알고 악의 완전한 박멸을 위해서 힘쓸 줄 아는 거룩한 백성, 그리하여 거룩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람 앞에 정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되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마땅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겠습니다. 끝까지 뿌리뽑는 단호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